또 우리 귀한 주일이 왔습니다. 참 시간 빨리 지나고 그리고 시간 빠르고 그리고 날씨도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죠? 우리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 또 육신의 컨디션에 영적인 상황이 영향을 안 받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예배 전에, 주일 예배 전에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우리의 컨디션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 이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어그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컨디션 안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지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특히 이제 초기 미국의 청교도들 같은 경우는 밤 10시면 무조건 잤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같은 경우도 물론 그분의 설교를 듣고 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겠어요. 그런데 딱 정말 그렇게 저녁 먹고 늦은 시간까지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가도 밤 10시 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대요. 거룩한 성도들이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 그러고 다 돌려보내셨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좀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단순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우리에게 자꾸 단순하지 않도록 뭔가 자꾸 요구하잖아요. 막 그죠? 주변에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이 되겠다. 그죠? 내가 분명히 내가 이걸 보다가 그냥 잠들거나 하면 내 수면이나 아니면 내 이런 또는 그죠? 뭐 건강 체력적인 거 하다못해 뭐 영양제 챙겨먹는 거 이런 거 컨트롤을 못하면 나 분명히 주일날 예배에 영향이 있겠다.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건강도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죠. 우리 예배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부터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 참 귀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이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우리 항상 정해진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앞에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시간 드릴 예배를 위해서 특히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되게 달라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들, 우리 다른 생각 들어오는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는 선생님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앞에 집중하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없다하시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도 받으셔서 주님도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도록 오직 주님의 기뻐하도록 오직 주님의 기뻐하도록 아버지 그가 써서 십병을 주님부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물론이지 고마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들을 기뻐하는 것을 그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는 구리역 앞에 근데 주님마다 많은 이단들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안 보이기 시작하죠. 한 번 더 보고 정말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듣는 거 안 듣는 거는 다른 얘기고 정말 어차피 전도는 거절당할 걸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본성이 그런 본성이었으면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힘써서 필수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죠? 수많은 거짓 정보들 그리고 거짓 정보들과 함께 창궐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에게 더 심정적인 신령의 곤궁함을 줘서 잘못된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가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이 더 울려 퍼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금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예배 시간에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를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신령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있는 사람이 우리 예배 공동체에 복음 들어오겠다고 하면 우리들은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가요?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한 사람들 우리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복음 들으러 오겠다고 하면 우리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맨날 카나콘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상 우리들 심령 속에는 이 사람은 불편해서 싫고 이 사람은 불편해서 안 왔으면 좋겠고 이 사람은 좀 불편해서 빼놨으면 좋겠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잖아요. 예배하러 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를 함께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할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편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부담스럽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정말 죽으면 그거는 부담스러워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그런 것들도 포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도 복음 필요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 복음 필요해요. 네, 복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마음이 불편하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 안에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기도하십시다. 위켄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위켄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만큼 모든 선생님과 그 가족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 그들의 가족들 기도하십시오. 총회연합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손들어 주시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계속 해외로 선교사들도 보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목회자들, 또 성경을 설교하는 성경 설교자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과 사역의 현장이 기도가 되는 현장 기도자들이 세워지는 학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수로 올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와 학원과 그리고 총연합신학교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사랑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주께서 경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불편한 사람들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만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는 죽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감동들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시간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질그릇입니다.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못남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귀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심으로 우리도 살고 또한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조교회와 우리 열방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움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세움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그죠? 사실 얼마나 큰일이에요. 큰일이죠. 굉장히 큰일이죠. 그리고 광야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장 정말 친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임무장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 마음이 사실 굉장히 가난하여져야 되죠. 가난하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땅의 소망이 없어졌을 때 진짜 소망이 있네요.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땅의 소망이 없어질 때 진짜 소망이 우리에게 있네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또 마음이 많이 무너지겠어요. 기도해줘야 돼.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잖아요. 그렇죠? 한 형제잖아요. 형제니까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강리당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을 품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열방에 있는 교회들 오늘 예배하는 교회들 특별히 세움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합심한 마음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또한 열방의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를 또한 붙잡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각 교회 때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간절해서 선포되는 모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버지 그 영광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를 또한 이렇게 시간을 바라옵니다. 아버지 특별히 선생님께서 주기도 교회 주시고 아버지 뜻하는 어려움을 겪다가요 하나님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선한 세우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로 오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예배당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선한 세우기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돌아가시는 주님과의 그 시간들이 바라보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서서 주님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는 주님, 특별히 모든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특별히 사랑하는 세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저희 가운데 멈춰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가져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위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이렇게 모여 함께 주님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하여 세상에 가진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 속에서 많은 긍휼의 마음과 복음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상황에서 긍휼이 필요한 자들과 만날 때 저희의 마음도 많이 무너지고 저희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도 많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에게 긍휼의 마음과 복음의 마음을 주시어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저희의 긍휼인 주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 가운데서 저희가 드러나고 저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룩한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거룩하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피로 저희를 사셨기에 저희 몸과 마음과 저희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증거로 저희가 저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11조와 감사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우리 자신의 소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소욕을 따라 살아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로는 본문이 좀 깁니다. 아민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런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정말 이단들이 많죠. 네. 이단이 뭔가요? 이단은 그 달을 이자의 끝 단자를 써서 우리랑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성경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얼마 전에 우체함을 봤더니, 그죠? 또 여기서 이상한 또 소규모 단체에서 뭔가 잔뜩 찍어갖고 책자를 만들어서 다 꽂아놨더라고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인가? 네, 근데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회 아리오더라고요. 네, 참 그러고 보면, 생각해 보면 자기들도 뭔가 아는 게 있다. 자기들 뭔가 아는 게 있다. 자기도 뭔가 깨닫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겠죠. 근데 참 놀랍게도 공통적인 흐름을 봐요. 이 시대에 나타난 이단들의 공통적인 흐름을 봐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 내가 그 어떤 것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 유월절에 요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흐름이 유월절이긴 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죠? 유월절은 그죠?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그걸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행위로서 해냄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 여전히 유대주의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구나. 유대교의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구나.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눈 제목을 신앙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써놨어요. 패러다임이 뭐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이거는 우리 국어 사전에 나온 정의입니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 의견이나 사고, 생각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인식의 체계.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거는 이제 처음에 60년대에 과학사를 연구했던 토마스 콘이라는 철학자가 제기한 개념이었는데, 예를 들면 인식의 틀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한때 우리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으니, 그렇죠? 끝을 알 수 없고 배가 멀리 나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쑥 사라지니까 저 끝에까지 가면 배가 저기, 그렇죠? 끝에 폭포, 끝없이 떨어지는 폭포에서 배가 떨어지는구나. 저 배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는 또는 우리의 사회 현상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죠? 이런 사고를 딱 규정하는 일종의 인식 체계가 있어요. 그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다 보니 이런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종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그죠?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무엇인가가 그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을 결정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그 패러다임이 이루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간은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의 패러다임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자기가 온 율법의 주인 되신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교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흔히 이제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쿤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하면서 과학혁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산업혁명이나 아니면 컴퓨터의 발명이나 인터넷의 등장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과학혁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지동설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굵직굵직한 과학혁명들이 우리 사람이 자연을 또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아주 근본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개인의 어떤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큰 놀랄만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고 연합함으로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나누어서 우리의 새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우리 안에 있으나 더 이상 그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새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성경을 막 골백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골백번 읽는다고 됐으면 모든 서기관들이 이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서기관들, 제사장들만큼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참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요,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골백번 읽는다고 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것 같았으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는 우리가 겪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했죠.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즉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꽝 찍어 주신다고요. 불도장 꽝 찍어 주신다고, 인치신다고 그러죠. 너 내 거다라고 딱 찍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골백번 읽는다고 그게 그 지식이, 그 놀라운 지식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를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패러다임을 바꿔주세요.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복음은 반드시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요. 다시요. 복음은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반드시 변화시켜요. 오늘 본문 11장에서부터 17절까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길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의 출신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제사장은 어느 족속만 되게 돼 있어요? 레위 족속만 되게 돼 있죠. 대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아론의 후손에서만 나오게 돼 있죠. 그게 율법에 규정한 바예요.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사시대가 타락했던 시대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막 자기가 그냥 제사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는 레위 족속,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고 아론의 후손에서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율법이 정한 바예요. 그런데 누가 등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까지 괜찮아. 왜? 어차피 모세는 그 후세 사람이니까. 아론도 그 후세 사람이니까. 레위도 그 후세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은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라고요. 자, 유다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그런 족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온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놀랍게도 무엇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율법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6월절 그 얘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율법을 그냥 자기네들이 딱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냥 뭔가 있어 보이는 그것들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야말로 뭘 깨뜨린 사건이에요? 율법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어떻게 유다 자손이,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됩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히브리서만 깊이 이해해도 히브리서만 깊이 이해해도 유월절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반성경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 즉 여전히 유대 율법, 그죠?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렸던 율법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의 근간으로 했던 그 패러다임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너무나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유다의 자손이었던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대제사장입니다. 왕의 수는 있지. 그들에게 예수는 왕의 수는 있어요.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적되겠으니까. 그런데 제사장? 이거는 못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 유대주의의 이 패러다임 안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는 굉장히 놀라운 혁명적인 선언인 거죠. 못 받아들이네요. 못 받아들이네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복음 앞에 서는 거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에 좋은 것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내용들, 이야기들, 그것에 우리의 뇌가 절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도파민을 뿜뿜 막 그걸 누리고 있는 우리가
복음으로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 앞에 우리가 쉽게 굴복할 수 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우리의 본성이 이 복음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놔두질 않아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환영할 거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런 일 없어요. 단지 누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작정하시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 뭔지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았으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았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살았는데 어떻게 전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건데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얘기죠? 그죠? 네, 목회자인 제 얘기입니다. 설교자인 제 얘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에 순종하라고 못 가르친다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나야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할렐루야인 겁니다. 뭐 3,000명, 5,000명 이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뭐 3,000명, 5,000명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귀하죠. 오늘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잠깐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이 사람들의 당대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뭘 가지고 와야 돼요? 표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야 돼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해서 분명히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고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뭘 찾아요? 표적을 찾아요. 당대 최고의 지혜를 누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들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지혜에, 그리고 그 당대에 활동하던 수많은 소피스트들의 그 사변에, 정말 머리가 이따만큼 커질 대로 커져 있었던 그 헬라인은 여전히 뭘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의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복음은 이 패러다임에 편승하지 않아요. 23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어떤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요. 패러다임 바꿔버릴까 봐. 그래서 원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거예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패러다임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뀐 대로 살아요. 세계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여전히 그냥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하니까, 인스타에서 뭐라고 하니까,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하니까, 트위터, X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유튜브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거기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뭘 쫓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그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 안에 들이밀려고 하죠. 그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적 전쟁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우리의 옛사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거 만약에 우리 옛사람이 없어지면 우리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냥 100% 무조건 순종하거든. 우리의 옛사람이 없고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야. 완전 새 사람이야. 완전 새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완전 새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늘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는 우리의 잘못, 네가 잘못해서 왜 옛사람이 여전히 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래요. 다. 네, 우린 그런 존재야.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을 얼마나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파고들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옛날 패러다임 그대로 있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사단은 그걸 우리의 통로로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통로로 삼아요.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요. 다시요. 복음은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명확한 세상을 보는 눈, 우리 흔히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변해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네, 변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가 왜 패트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패러다임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버려두고 패트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말이 안 되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일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요. 이 바뀐 패러다임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구언약,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구약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 보세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왜 연약해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연약한 이유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강력하다면, 율법이 강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보통 우리가 율법이 강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발가벗고 갖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세울 거다. 그렇죠? 낱낱이 다 드러낼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정말 강력하면요,
그 강력한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세워지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요. 율법이 강력한 건 죄인을 죄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딱 밟아벗겨갖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법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율법의 강력함은, 법의 강력함은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법으로 사람을 살려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비춰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다 죽여야 되죠. 그죠? 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다 화목제, 맨날 번제, 그죠? 드려야 되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딱 전가해갖고 맨날 소, 양, 비둘기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제사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잖아요.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멈추진 않아, 제사가. 율법이 정말 강력했다면, 율법이 정말 힘이 있었다면 우리를 세워야지 왜 못 세웁니까? 율법의 기능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폐해를 주고 뭐가 생겼어요?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 그리고 오늘 20절과 21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고 말했잖아요. 언약하시고 맹세하셨다고, 그죠? 예, 자기보다 높으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말해요. 그죠? 이거 법적 용어라고 했죠. 근데 예수께서 맹세 없이 되신 게 아니라 맹세하셨어요. 이를 결말을 지으셨어요. 이를 결말을.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 아론 자손 후손에서 나온 대제사장들, 그들이 맹세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맹세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맹세했다면 그들에 대해서 모든 제사가 다 완결되었어야 돼요. 완전해져야 돼요. 제사가 완전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안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 이 유대주의자들이 정말 자기들의 삶의 기반이라고,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 율법, 이거 어기면 자기 마치 죽는 것처럼, 안식일 범하면 죽는 것처럼,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기서 떨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약속에서 완전히 떨쳐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율법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연약하고 무익하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해석이 바뀝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어요.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어야 살 것 같았어요. 이거 붙잡고 있어야. 이거 붙잡고 있어야 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아, 내가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붙잡고 있었던 동아줄이 나를 살리는 동아줄이 아니라 튼튼한 밧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이거 붙잡고 나는 단 한 발짝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버리겠구나.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것들, 지금도 믿고 있는 그것들,
우리가 이거는 없으면 안 돼,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고 믿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해석.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 해석 또한 바뀌어요. 다시요. 패러다임이 바뀌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한 분이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가끔 노래하고, 그렇죠?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정말 그래요? 예수 한 분이면 내가 건강을 잃어도, 예수 한 분이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예수 한 분이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까? 정말 그럽니까? 예수 한 분이면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마땅히 누려왔고 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져도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 그죠? 우리의 인식의 체계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옛날 언약을 그대로 묻겠으나 우리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유익한 것,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뭐냐? 그쵸, 있으면 편리하죠. 스마트폰 있으면 편리하죠. 노트북 있으면 편리하죠. 돈 있으면 좋아요. 나에게 진짜 가까운 사람, 나의 마음을 나눠줄 만한 사람, 내 좀 답답한 속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죠. 왜 안 좋겠어요? 좋아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자리를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과연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자, 우리에게 해로웠던 것,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술, 담배 우리가 건강에 해로워요. 그렇죠? 건강 이슈도 그렇지 않아도 건강 이슈도 있어. 그래, 이참에 예수 교회 나갔으니까 술, 담배 좀 끊어보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이제 술, 담배 안 마셔. 그래, 너 교회 나가냐? 너 교회도 나가고 건강에 대상 있고. 요즘 사람들이 옛날처럼 막 그렇게 술, 담배 빡세게 안 권하는 시대예요. 요즘 조금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이 괜찮다 싶으면 술 안 마신다. 너만 안 마시냐? 너만 교회 다니면 안 이런다고요. 특히나 이제 건강 이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래요. 사실 건강 이슈만 딱 드리면. 근데 그렇죠. 나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버리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 그것이 내 정체성이었던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립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무엇이 정말 귀중한 것인지를 알았을 때 그 귀중한 것을 내 손에 얻기 위하여 그 귀중한 것을 날마다 누리기 위하여 그 전까지는 바로 직전까지는 나에게 가장 유익했던 것,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나에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의라고.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의. 전에는 바울은 자기의 의로 살았어요. 전에는 바울은 자기의 의로 살았다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내면 자기가 율법의 기준에 완벽하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마치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거다. 그렇죠? 욥이 고백처럼 욥이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자부심을 했던 것처럼 바울도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유대 종교 권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정말 랍비 중에 랍비로 떠받들면서 살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게 살아도 되잖아요. 뭐가 나빠요, 그게.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까지 다 뭘로 여겨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어. 유익하던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넘어서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나의 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진 의라고 말하죠. 다시요. 바울은 더 이상 나의 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가진 의를 얘기해요. 왜? 이 의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 의가 아니야. 나는 그저 뭐 했을 뿐이에요? 나는 어떤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시고 내가 그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고 그 부활하심과 연합되었다. 이러므로 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내가 그냥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셨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 그래서 그것도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철저하게. 우리가 마치 약간 억울함 당하고, 그죠? 예, 우리 사람들에게 막, 그죠? 이 사람 평가를 할 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너무 쉬운 분들 있잖아요. 나의 의로움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본성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의로 살지 않고, 나의 의로 살지 않고, 누구의 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요. 우리 본성을 거슬러 사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 사는 겁니다. 예수의 언약 안에 들어. 예수의 언약. 옛 약속은 우리에게 이룬 것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언약은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다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또 버려내는 그런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예수의 언약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예수의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보장해요? 영원과 온전함을 보장해요. 영원과 온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안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해집니까? 온전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나의 의를 포기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자 할 때 그렇게 소유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과 보여줘요? 온전과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 얘기해요. 22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장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죄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도 계속 반복돼요. 제사장의 직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왜 지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게 제사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 제사의 직분을 누가 맡는 거예요? 제사장이 맡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멈춰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는 이제 멈춰졌어요.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려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뭘로 드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뭘로 삼으셨어요? 한 대제사장, 영원한 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계세요.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6절 봅시다. 26절. 다 같이 26절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아멘.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가 자격이 있냐고. 우리에게 이러한 자격이 있냐고.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어요? 우리 자격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격으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함으로 이런 자격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게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네요. 27절, 28절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네. 시간 빨리 지난다. 네, 벌써 2025년도 절반 지나갔다. 네, 그쵸?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 살 더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벌써 그것도 반이 지났다. 그러면은 또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고 내가 또 젊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절대 슬픔이 되지 않죠. 물론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후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절대 난 100% 그렇게 살지 사람노라고 떳떳해지지 못하잖아요. 회한이 많이 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회한이 많이 남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한은 회한대로 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100%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영원, 우리가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온전함,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도를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복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냐면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굳건하게 서서. 왜 굳건하게 서 있게 돼요? 흔드는 것들이 있거든. 주변의 상황들이 흔들지 않으면 굳건하게 서서라고 굳이 부탁할 필요가 없죠. 상황은 절대 우리를,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 흔들어도 돼요. 계속 흔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호칭도 참 좋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무엇으로? 은혜로. 그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질 그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그 근거가 없다고요. 근데 무엇으로 이 위로와 소망을 무엇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다.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 상황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아요. 상황이 우리를 위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다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왜냐하면 상황이 주는 위로가 아니니까.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측 가능하잖아. 그죠? 우리 살아온 게 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위로가 오겠다. 대충 감이 오잖아요. 계산이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계산이 안 돼요. 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것과 절대 같지 않거든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주신다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다들? 그거 우리가 계산이 다 됐던 거였어요? 우리가 이 정도 성경 공부하고 이 정도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이 정도 은혜를 주실 거야. 계산이 되던 은혜였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다고요.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그거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안에? 예수의 언약 안에. 예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영원함과 온전함을 주시는 영원한 온전. 영원한 소망을 주고 계신 것처럼 그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삶.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신앙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우리 오늘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누십시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정말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바뀌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해석이 날마다 바뀌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굳건함 온전함 우리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다른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약속,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결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결정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정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과 온전함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